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금 아침 새벽인데도 이 본당 안이 약간 따뜻한 기운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마 더 더울 거예요. 올해 들어서는 가장 더울 것 같은데 더위에 우리 건강도 잘 유지하고 또 에어컨 있으신 분들은 전기세 아끼지 마시고 에어컨 트시고 웬만하면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면 안 틀어주셔도 되지만 없어서 못 틀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이사 가서 에어컨이 생겨가지고 이 더위가 무섭지 않게 됐는데 더우신 분들은 교회로 오세요. 교회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시간에 꼬박꼬박 오시면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니까 편안하고 또 시원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갈등 해결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이 오늘 생명사에 붙어 있어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준 타이틀 같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교회라면 다 문제가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별의별 5만 가지 사람이 다 모였는데 왜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주의 맹목적인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갔다? 그럼 그 교회는 그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를 옮겼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뭐가 관건입니까? 관건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딜하느냐. 교회가 거기에 이 교회의 어떤 건강함과 또 그 교회의 내공, 능력이 판가름 나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문제가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면 그 교회는 그냥 그저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잘 직면하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잘 교회를 더 은혜롭게 갈 수 있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입니다.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건강히 은혜롭게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죠? 구제하는 문제입니다. 구제. 초대교회는 우리가 바로 전에서 살펴봤듯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으로, 교회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눠줄 수 있는 재정이 풍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음식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게 구제지 않습니까? 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를 받는 그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잖아요. 왜요? 차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차별하는 이런 유치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뭐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많아졌어. 초대교회에 갑자기 엄청난 성장이 있었잖아요. 막 5천 명, 3천 명씩 회개하고 들어오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갑자기 물밀듯이 많아지고 막 계속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답하기 애매하죠.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막 몰려와요. 막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무조건? 아니, 안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감당을 못하면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 많아져서 그래요. 눈에 사람들이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매니징하고 또 이렇게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빠지는 사람이 없겠죠. 이렇게 누락되는 사람이 없겠죠. 그 나눠주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잘 챙기면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겠죠.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그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또 관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각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각오해야 돼요? 내가 헬라파 유대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그 누락되는 사람에 얼마든지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 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숫자를 유지하며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그만큼만 딱 유지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풍성한 곳에서는 성경은 증거하기를 계속해서 숫자적인 증가도 같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숫자적인 증가는 당연한 은혜가 풍성한 곳, 성령의 충만한 곳에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은혜와 성령 충만함 없이 숫자만 늘어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교회 사람 그만 왔으면 좋겠어. 너무 사람 많어.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지금 어때요? 아, 한 사람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죠. 근데 분명히 보세요. 이제 막 사람 많아지고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막 좀 불편해지면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옵니다. 아, 그만. 끝. 더 이상 no mor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자기가 뭔데 오라 마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와요. 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오고 가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애쓴다고.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애 안 쓰셨어요? 열심히 애썼잖아요. 교회 열심히 섬기셨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숫자는.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이 민감하지 마시길 바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편해요. 네, 엄청 마음 편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사람이 안 늘지, 숫자가 안 늘지? 아니면 반대로 아까 그 사람처럼 왜 교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홀드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뭡니까? 교회의 숫자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숫자는 기본적으로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 민감해서 숫자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져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태도가 있어요. 아까 어떤 사람처럼 이제 많으니까 그만 오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혜롭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만 오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들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에 문제가 동시에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큰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향하는 것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함이 있기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셔서 만약에 교회에 막 사람이 막 몰려와서 너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가야 돼요? 아니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분리해서 또 다른 교회를 적정한 사이즈의 교회를 또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요. 아멘 안 하시나요, 아무도?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이야, 지금도 왜 밥 안 먹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게 그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밥 먹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세력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와서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밥 먹자라는 의견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밥 먹는 걸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밥 안 먹을 거예요. 집에서 밥 먹지 왜 교회에서 밥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고민해야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겠죠. 지금은 우리가 밥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최선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친교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좋은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2주 연속 밥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거하게 먹었지 않습니까?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좋았죠. 안 좋으신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좋더라고요. 그 결과 투표도 찬성표가 막 떨어졌지 않습니까? 안 먹고 했으면 아마 반대표가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밥을 먹이고 투표를 하니까 그것도 막 거하게 먹이고 우리가 먹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해오신 겁니다. 네. 교회에서 친교하는 것
필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무조건 힘드니까 무조건 안 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무조건 안 합니다. 이래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지금 상황을 판단했을 때에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작년에는 안 했지만 못 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작은 간식이라도 스낵이라도 준비해서 예배 마치고 가면서 이렇게 잠깐 그 스낵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죠. 지혜죠. 그리고 상황이 더 나아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함께 친교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날도, 그러한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라고는 장담하지 못해요. 하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이렇게 교회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발전된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지, 문제가 있으니까 에이 안 해버려 이렇게 하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질대로 에이 안 해버려. 그거는 우리의 성질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봉사하고 섬기다가 뭐 토라지는 일이 있으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안 해버려. 아니에요. 봉사하다가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같이 하는 거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해, 나는 안 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가 뭐였어요? 접대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거기서 문제가 파생했잖아요. 그런데 접대하고 구제하는 것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였습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구제하고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거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일을 제쳐놓고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것은 영적인 것, 이것은 아닌 것,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센스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제일 간단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밥은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를 지금 점심 먹는 거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밥 먹는 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사역과 방향성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개인적인 그런 인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만큼은 정확하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다 하려고 그러니까. 역량은 안 되는데, 준비는 안 됐는데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봉사기관이나 세상에서 어떤 구제기관이 잘하고 있으면 놔둬요 하라고, 교회가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럴 여력이 있으면 해도 되죠. 사람이 넘쳐나고 재정이 넘쳐나고 그러고 그래서 여력이 있어요. 그럼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력이 안 되는데 교회의 체면, 명분, 뭐 전통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가서 매달려 가지고 막 그거 하다가 진짜 해야 될 영적인 것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역해야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앞서지만 우리는 그것이 앞서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것이 앞서야 됩니다. 개인의 영성에서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다른 것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 다 쫓아서 하다가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뭐 개모임도 하고 다 하다가 시간 남으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의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놓고 투자한 다음에 그리고 시간 남으면 그 다음 거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교회나 성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교회는 모래성에 쌓아둔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요. 기초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뭐라 그러죠? 대들보라 그러나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리더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결정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이제 솔루션 방법으로 택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 한두 사람들에게 과부하가 걸려지면 안 됩니다. 함께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사람에 맞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도 줘야 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나빠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팅하고 또 이렇게 구조를 잡고 뼈대를 잡는 과정 가운데는 누군가가 그거를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이끌어 가야죠. 그런데 이게 자리가 잡히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다 나눠드릴 겁니다. 네.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치지도 않고 실수도 없어지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에. 일꾼을 뽑는 건 참 중요해요. 하지만 또 어렵습니다. 왜요? 일꾼을 잘못 뽑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교회에 7 집사 일꾼을 세우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세웠어요? 3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하면 믿음, 지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충만한 사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꾼을 세웠는데 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일꾼이 교만해져요. 그 일꾼이 자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이분이 직분을 받고 막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좋게 달라진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막 목에 힘주고 다니고 막 지시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꾼을 잘못 세우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게 참 교회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되냐? 그러한 사람이 일꾼이 되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뻗대지 않아요. 자기 이렇게 막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일을 이렇게 하다가 실수했어. 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그냥 어디 가서 숨어있고 잠수 타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성령 안에서 열심히 했지만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진행하신, 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돼도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잠수 안 타요. 잠수 타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실수했다 그래서 잠수 타면 골치 아프면 찾으러 다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짐 빼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면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잘해도 교만하거나 목이 뻣뻣해지지 않고 행여나 좀 일이 잘 안 되고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피해야 될 직분자 세우는 것은 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세우는 게 뭘까요? 교회에 오래 나왔으니까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나왔으니까 그냥 교회에 오래 특별한 문제 없고 교회에 오래 참석하고 계시니까 당신은 안수집사도 되고 나중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세워주는 겁니다. 목사랑 좀 친하고 가까우니까 목사가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일단 세우고 봐. 그럼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아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압니다. 자리가 사람 못 만들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아십니까? 준비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올라가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지, 준비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올라가면 아무리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자리값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정으로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아니다 싶으면 엑스표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세우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에서 추천할 때도 저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철저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떨어질 사람을 올려서 괜히 투표했다가 떨어지면 괜히 그 사람 시험 들고 교회 분위기 이상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5명 다 붙으셔서 감사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되게 신중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어렵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못 보셨어요? 저도 많이 보는데, 야,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안수집사래, 저 사람이 목사래. 보시잖아요. 있잖아요. 없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세워서 그렇죠. 함부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많아서 다 그런 분들이 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그 안수집사와 또 권사로 일꾼으로 뽑히신 우리 분들 책임감 가지셔야 됩니다. 5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이 되셔야 돼요. 어떡하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뽑힌 것 같아. 어떡하긴 뭘 어떻게, 다 뽑혔는데. 이제 성령 충만해야죠.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실수로 안 뽑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임직자로 뽑히신 우리 5분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선출한 그 세운 일꾼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하고 우리가 이제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 욕하는 사람, 자기가 뽑아놓고 욕하는 사람. 일단 임기가 마칠 때까지는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제 일꾼을 세웠는데 뭐 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잖아요.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뭐 그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권사 됐는데 참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없어도 참 잘하나 봐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기 위해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일꾼 잘 세웠더니,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가며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꾼 잘 세우면 그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대로, 이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교회 생활 속에서, 아니 그리고 동시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영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살찌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소망하기는 이 영적인 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많은 것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순위가 정확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먼저 주님 내가 투자하고 먼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